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려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겠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은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 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을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서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4일째 되는 저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날이기에 저희들이 금요 기도의 저녁을 이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배 드리려 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분은 현장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은 6번째 재판입니다. 본문에서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무죄함,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4절 그리고 15절에서 보면 빌라도가 한 말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겠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라고 거듭 빌라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피우는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예수님을 때리고 풀어줄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합의를 하자라고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당연히 석방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이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고 억지를 부리는 유대인들을 해산시키는 것이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적절하게 타협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빌라도는 총독이자 재판관으로서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무죄인 예수님께 결국 사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인을 석방해주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강도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도 총독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죄이신 예수님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살인과 강도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분명한 죄인인 바라바를 두고 선택해라 하는 이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결국 유대인들의 강요에 총독인 빌라도는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무죄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결정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 많은 죄를 가진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음으로 풀어주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죄 있음으로 결정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총독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위하여 죄인인 바라바를 무죄를 만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그 인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한 그 십자가에 자기는 구원받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는 바라바는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와서는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빌라도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그 입술이, 그 동일한 입술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강요하고 밀어붙여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소리치며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결국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두고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망굴의 주님의 포도원이요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발행과는 정반대적인 행동,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적인 행동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포악하고 재촉하며 강요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이게 만든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행동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이 재판정에서 죄인은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모두, 즉 빌라도와 바라바와 소리치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비록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만국을 심판하실 때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는 각 사람의 믿음대로, 행함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더 이상 큰 목소리가 판을 치거나 억지 주장이 난무하는 재판정이 아닌 오직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재판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은 누구입니까? 진짜 죄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진짜 죄인은 강도요 살인자였던 바라바와 소리쳤던 유대인들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빌라도였으며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풀려났던 것처럼 바라바와 같은 죄인인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심판에서 풀려났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더욱더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고난주간이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베푸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직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짜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 우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초당하시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쉼을 누리며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안에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만을 찬양하며 예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되기로 결정하며 또한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